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그런 일을 하죠. 누가 서로 크냐라고 쟁론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었지요. 이 쟁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크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메가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크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다 혹은 강론했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죠. 이걸 프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들었느냐? 첫째, 그게 프로토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첫째가 되려면은 에스카토스, 즉 끝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그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약하고 소요되고 낮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데코마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것으로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공생애의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는 자리까지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갔던 그 삶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와서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안 돼 라고 금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맨 먼저 등장하게 되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평범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지만 아마도 기준 혹은 어떤 규칙이나 원칙 같은 것들을 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이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시작 부분이 앞의 이야기다라고 연결하면 좀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쟁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례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는 예수님이 3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즉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작은 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장 이어지는 오늘 보면 3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금하였나이다라고 쓴 이 단어가 에콜루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콜로가 원형이고요. 이 콜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방해하다, 만류하다, 삼가하다, 억제하다, 금지하다, 때로는 거절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직설법 능동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에콜루멘,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금하였나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제지하고 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9장 거의 끝에까지 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을 때만큼 적극적인 때가 없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제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지 못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서로 변론했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묵묵부답. 답답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방금 설명을 드렸던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쟁론에서도 예수님이 길에서 너희가 무슨 토론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제자들 모두 잠잠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적극적으로 금지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억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다, 우리가 이것을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자격에는 어떤 기준이 있죠. 규칙, 원칙 같은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죠. 신학대학원이라는 3년간의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제가 통합 측이니까 장로의 통합 측은 전인전도사 이렇게 부르고요, 합동 측에는 강도사 이렇게 부르는 그 과정을 2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고시 혹은 목사고시를 통과해야 되고요, 사역하는 교회 당회의 승인을 받아서 노회가 허락해서 안수를 주면 목사가 돼요. 안 쉬워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3년도 공부하고 2년도 실습하고 그러고서도 교회가 안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 가지고 마음 졸이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안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병원을 차릴 수 없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죠.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감당했죠. 예수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들도 그들이 베풀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었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사입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피꺼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럴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오늘 38절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금하게 했다라는 그 행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이제 대구에서 자랐으니까 대구에서는 외국인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군 사령부도 있고 뭐 동촌에 가면 비행장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가끔 외국인을 볼 수가 있지만 길에서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죠. 백인들이야 뭐 동경의 대상이겠지만은 동양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차별을 겪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이야 한국에 외국인이 대략 300만 이상이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TV에 보면은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니까 좀 괜찮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와 네가 다르다, 나와 당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척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괴롭히기까지 했던 것.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한민족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특히나 이게 어떤 권리 혹은 자격,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 더더욱 우리는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시골 어느 교회가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새로운 성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 광고였습니다. 뭐 지금에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때문에 그런가? 뭐 다른 이단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 그 교회. 왜 그런 광고를 냈느냐? 내가 죽기 전에는 이 교회를 팔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n분의 1 하겠다, 그 생각으로 그 광고를 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n분의 1로 쪼개어서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 그 생각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도권, 독점권, 어쩌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게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39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요, 민수기에 있는 하나의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정황 자체가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이야기하고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만 계속 먹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만 계속 먹었는데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라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백성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고기 달라라고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질리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입을 꾹 다뭅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돼요. 그때 한 소년이 모세에게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2인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금하지 말라, 39절 40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하고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물론 상황은 달라요. 상황은 다르지만 모세나 예수님이나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훈이 뭐냐?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나 기준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야 공인받지 않은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사람의 공인, 사람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죠. 교회를 옮길 때 보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옮기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 번 옮겼는데,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제가 맡았던 구역, 제가 맡았던 청년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져요. 전 주로 찬양팀을 많이 했었는데 찬양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예배하고 직결되니까. 근데 여러 번 옮기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제가 없어도 잘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 넣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는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지 않습니까? 바다의 모루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온 가족과 함께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되죠.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찬란한 문명이 꽃피운 곳 아닙니까? 살기 좋은 비옥한 땅. 근데 그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동생들도 다 남죠. 아브라함 사라 롯방 가지 않습니까? 물론 종들도 따라가지만 그렇게만 가죠. 근데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갈대아 우르보다 좋은 땅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대부분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제지하고 금지했던 그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금지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나 비방할 사람 없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금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41절과 42절을 그대로 좀 보여주시면요, 이 말씀을 보면 같은 방식으로 말씀이 반복이 되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1절은. 4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41절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2절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같은 이야기죠. 제 입장이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지만 하는 것을 내가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 즉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금지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그 모습, 이게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3절부터 48절까지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즉 같은 방식의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43절, 45절, 47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만일 무엇 하거든 찍어버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나으니라. 45절도 똑같고요. 47절을 보면 만일 무엇 하거든 빼버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를 보면요, 44절과 46절이 빠져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괄호에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도 48절 말씀이 반복되는 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라틴어 그리스어로 혼합되어져 있는 케임브리지 배자 사본 이런 거나 혹은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을 보게 되면요, 이 44절과 46절에 48절의 말씀을 똑같이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48절을 넣어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문단을 좀 나누었는데 43절, 44절이 한 세트고 45, 46절에 한 세트고 47, 48절에 한 세트죠. 그래서 똑같아요. 뒤에만 보면 되는데 빨간 것만 보면요.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5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제가 왜 이 48절을 넣은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냐 하면요,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명확하게 다가옵니까? 44절, 46절에 48절 말씀을 똑같이 집어넣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범죄한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이 어떻다고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가 보이죠. 그게 빨간 글자예요.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43절, 44절, 45절, 46, 47, 48절 반복되어서 3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 손과 발과 눈이 어떤 범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일 아닙니까? 자주 있는 일일 수 있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찮게 익숙하게 자주 일어나는 손과 발과 눈의 범죄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뭐라고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들어가다라는 단어예요. 들어가다. 이게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능동태 부정사 동사인데요, 에이셀데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다라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좀 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지르는 손과 발과 눈의 어떤 범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나의 의지와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범죄일 경우가 더 많죠. 저도 잘 이제 제 자신에게 이제 채찍질하며 늘 하는 경고이지만, 길 가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남자의 본성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저 안 그럽니다. 안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또 그러기도 하죠. 생각해 보시면요,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행동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범죄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나의 적극적인 어떤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죄가 저질러진 것처럼 나의 적극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역시 뭐라고요? 우리의 결정, 적극적인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건 나의 어떤 적극적인 선택,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선택하라, 나은 거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영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주로 번역되는 단어는 뭐냐면 생명 혹은 살아있는 상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흔히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이 반복되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회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동의적 개념,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걸로 보이죠. 생명 이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게 뭐냐, 주석을 몇 개 살펴봤는데 저한테 가장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은 그 통치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공간이고, 생명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쭉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한 절 한 절 보았었지만,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금지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금지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다로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해주고요.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뒤에 너희의 손이, 너희의 발이, 너희의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말씀하면서,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죠. 잘 보시면요,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들, 그들을 금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 어린아이를 대하는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10장 마지막을 보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 배척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함께 안 계시면, 함께 있지 않으시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데니가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배웠던 것을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것을 반복한 이야기인데, 책이 하나 있죠.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 아이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듣고 그걸로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자기 머릿속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에게 적극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기준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한다면 제자들의 그 모습하고는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랑 안 쉽죠. 쉽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장착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지옥보다 나은 선택 그게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요한이 했던 말처럼 나와 다르다, 우리와 같지 않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비난하고 금지했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 한 공동체를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과 마음에 따라 분리하고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해 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두 눈과 두 발과 두 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보다 나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